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실 때요, 이렇게 뜨문뜨문 앉으세요. 뜨문뜨문 모여 앉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좀 퍼져 있다는 느낌이 볼 수 있도록. 네. 지지난주에 이렇게 검사하러 왔던 그 관공서의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적당한데 모여 있었다 그렇게 제가 회신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뭐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월이 정말 빨리 갔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또 2021년도도 다 가고야 말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도 들어서서 표어들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일에는 우리 2021년도 표 우리 예시계에서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다사랑의 비전의 표어들을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다사랑교회 주시는 영구 표어입니다.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표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달려갈 때 한 달을 할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향해 달려갈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묵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묵상하실 연구표는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누실 때 정말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나요? 네, 이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부처님 믿어. 그건 안 계시겠죠? 네, 없게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아니라도 나는 다른 신 믿어. 아니, 나는 내 자신 믿어. 나는 교회 오는 거는 좀 불안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이런 분 계시나요?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우리는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해마다 표를 주시고 한 해를 살아갈 또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 연구표를 주셨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사랑교회가 이 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달려가시는데 중요한 표대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인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어야 될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이게 천국에다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 뭐냐? 참된 능력이 바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역을 좀 한번 같이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쭉 걷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해내야 할 장소가 오늘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장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해야 될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실수가 뭐냐면 광야와 가나안 땅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따로, 가나안 땅 따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불평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불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광야의 삶은 뭐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최대의 실수였어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그 약속을 이루고 싶었다면 광야에서도 잘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삶의 자리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가나안 땅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야 될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인 것이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표를 묵상할 때 어쩌면 가장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될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이루어야 될 장소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거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을 이루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서 다 자기가 주인이고 주체라고 외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적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그 이상적 그리스도인을 유토피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토피아가 뭐죠? 이상향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천국, 그 이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토피아적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현실을 부정해요. 떠나기를 원하고 벗어나기를 원해요. 막 아니라고, 이거 아니래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은 아니야 막 도리질합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부정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황금길이에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 한마디로 무의도식하는 그런 곳, 거기를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향의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요. 그 천국을 이루어야 될 이 세상, 장소가 세상이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나중에 가는 천국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데 거기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심지어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정말 그런 건가요?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살았을 때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천국 가서는 진짜 편히 쉬면서 일도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도 놀고 먹는 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 같이 나눴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천국 가서도 일해야 돼? 여러분 지금 아담을 만드시고 이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다 딱 놓으시고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즐겨, 마음대로 누려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맛있는 거 따먹고 어디 가나 푹 쉬고 놀고 먹고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런 데 가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경작하게 하셨대요. 일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셨다. 관리도 맡기시죠. 관리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놀고 먹는 데 아니에요. 일하게 하셨고 관리까지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죄의 산물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으로 노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일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일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일하지. 시체가 일하는 거 봤어요. 그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을 맡겼는데 이게 지혜가 안 돼가지고 막 일을 거르치면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지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기회를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요.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TV 보다가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보셨어요? 네, 이제 그 자주 보는데 하도 놀랄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놀라려고 보는데 거기에 이런 그 한 할아버지 소개됐는데 부산의 감천동의 날다람쥐 할아버지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할아버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몇 년 전인데 82세였는데 지금 이제 90세 정도 가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가 다 빠지시고 근데 감천동 저는 안 가봤는데 산동네더라고요. 막 이렇게 부산 사시는 분은 감천동에 거기 막 산동네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이 신문 배달을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냥 배달하는 게 아니라 딱딱 접어가지고요 네모나게 딱 만들어가지고 저 윗집에 그 창문으로 정확하게 딱 던져서 싹 집어넣게 해요. 그리고 막 뜯어내는데 이 리포터가 쫓아갈 수가 없어. 얼마나 빠른지. 82세예요. 82세. 막 뛰어다니시면서 아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빠르세요? 했더니 이 연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일하세요? 했더니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이가 다 빠져서 이제 계속 말을 하시는데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 뭐하냐면 책 봐요. 굉장히 유식해요. 집에 다 책이에요. 50만 원 버시는데 30만 용돈 쓰시고 20만 원 갖고 책 사신대요. 그 연세에. 일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꿈꾸며 살고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분은 일하는 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여러분,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보시면 거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복이 벌로 바뀌어요. 이 노동을요 복으로 주셨는데, 일하는 걸 복으로 주셨는데 죄 지으니까 그때부터 일하는 게 정말 고역이 되는 거예요. 벌이 되고 저주가 돼. 매일마다 불평하게 되고, 언제쯤 이 일을 안 하게 되나. 언제쯤이면요, 죽으면 안 하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신성한 노동이, 복으로 주신 노동이 고통으로 바뀐, 저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일하는 장소이고 복을 실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살아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표가 있잖아요. 두 발은 땅 위에, 두 눈은 하늘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발은 땅 위에, 두 눈은 하늘로. 네,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상적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두 눈은 하늘로 보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또한 삶의 자리에 충실한 현실적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표예요. 두 발은 땅 위에, 두 눈은 하늘로.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발은 땅 위에, 두 눈은 하늘로.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신앙 중에 하나가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을 무시해요. 신앙의 믿음의 자리만 강조해요. 그래서 탈가정, 탈사회, 탈역사를 조장합니다. 가정에서 이탈케 만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만듭니다. 역사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항상 뭔가 새롭다고 얘기해요. 그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 믿는 것과 사람 사랑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30절부터 보시면 그 대화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화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시다. 여기서 제가 지금 방점을 놓고 있는 단어는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에트 호이테, 헬란 말로 말하면 이제 같다는 뜻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이니까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둘째니까 덜 중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똑같지만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에트 호이테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게요, 하나님께 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는 바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해. 내가 뭐 사람 보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청소하시면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세요? 아니요.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러는 잘 오시는데 왜 예배하러 오냐? 하나님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중에 봉사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사람을 섬기는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지 사람에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쓰였으면 좋겠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도 참 모호하죠. 하나님께 헌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통장 있어요? 하나님 통장 몇 번에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나님께로 보내게. 여러분, 헌금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하시면 그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올바른 신앙을 갖게끔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고백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웃사랑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자리해 주시는 명령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항상 이웃 사랑을 떠올리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항상 옆을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돌보실 때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부각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속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세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끝부분에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제 정체성이죠.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가는데 2년이 채 못 되어서 이 바란 광야로 나와서 이 광야의 북쪽이죠. 가나안 땅의 남쪽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케 하세요.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서 선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케 하셨습니다. 왜 정탐케 하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알아봐라. 뭐 의미 없이 그렇게 했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뭐하러 정탐해요? 나중에 들어갈 때 정탐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 가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쯤 하면 됐을까 하고 중간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게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요, 두 부류로 인간군이 나눠집니다. 12명 가운데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한 무리,
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된 한 무리,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이 두 부류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볼 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달랐어요.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10명과 다른 분명히 관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매우 실제적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딱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아낙 자손, 이 아낙 네피림의 후예의 아낙 자손 신장이 보통 한 3m 되고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그 자손이 바로 골리앗 아니에요? 골리앗? 키가 3m. 보통 뭐 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거대한 거구들이고 그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보면 또 엄청나요. 뭐 엄청난 그 것들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땅이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몰랐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거 몰랐다고 하면 그 현실을 보고도 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 안 했다면 그들은 광신자예요. 여러분 광신자가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두 다리는 땅에 딛고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원하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떠 있어요. 이 땅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그러면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는 24시간 개방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저녁 10시면 문 닫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24시간 개방했었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네, 목사들이 순번 정해서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도는데 한번 보면 새벽 기도 때 멀쩡하게 이렇게 정장 입고 오셔서 기도하셔서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러 오셨구나. 참 믿음 좋으신 분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점심 먹고 한번 와보면 계속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저녁 10시까지 계시다가 가요. 그것도 안 나가라는 거라 이제 문 닫다 나가시라고 그 문을 닫아요. 하루는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매일 그러세요. 이게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사가 가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희 교회 다니시지 않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매일 기도만 하세요. 직장 안 가세요? 그랬더니 직장은 가면 뭐하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너무 좋으신 줄 알았어요. 왜 그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냐면 두 발이 땅에 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떠 있어요. 이런 떠 있는 분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의 모습이 신앙의 형태가 믿음직스러워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낙 자손을 보면서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광신자인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어머니라. 이건 아니다. 생각은 했겠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요즘에 민숙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드는 거를. 눈에 딱 보니까 정상이니까 겁이 확 나고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이 10명은요 보고 인식했는데 다 부정적으로 다 뱉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어디의 차이냐면 관점의 차이고 정체성의 차이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첫째, 성실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22절 보니까 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냥 온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다녔어요. 성실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요나같이 대충 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봤고,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정말 꼼꼼히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고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적이죠. 전문가. 우리 18절, 그죠? 19절, 20절 같은 데 보니까 전문가예요. 사는 지역의 분포, 특징, 땅의 상태, 크기, 토양의 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양학자이고 식물학자.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 식물학자이고 토양학자이고 지질학자이고 전문가들이에요. 괜찮잖아요. 또한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람들인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고는,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매우 훌륭한 거죠. 뿐만 아니라 보고할 때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갖고 와요. 포도를, 석류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다 보이면서 할 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성실한 분, 인격적으로 완벽하죠. 그 다음에 전문성, 전문가예요. 각계의 전문가. 이제 코로나 한다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객관적이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몇 프로 1인당 재생산 지수 0.8% 이런 그 숫자가 갖는 그 위력이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세상 속에 있는 능력 있는 세상 백성이었어요. 일뿐이었어요. 세상 속에 있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세상 속에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게 공통점이지만 차이가 뭐냐? 관점의 차이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누가 그 땅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누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자 아니에요. 전문가 아닙니다. 토양 전문가, 지질 전문가, 수질 전문가, 식물학자 이런 게 아니에요.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인지했지만, 알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사람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실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지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훌륭한 전문가이세요? 인격자이세요? 말씀할 때마다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세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 여러분, 이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 속에 능력이 있는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세상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자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의 관점, 이 차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지향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할 때 이게 객관적이냐, 이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과 순종이 필요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눈을 갖고 있었고 아마도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쉽지 않은 땅이에요. 엄청난 전쟁이 예상돼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9절로 가시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전쟁이 일어날 게 뻔한데, 거기 가서 너무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될 게 뻔한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나가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선포에는요, 현실과 믿음이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2절, 33절에는 10명의 정탐꾼이 현실만 얘기해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믿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달려가야 될 믿음, 어떤 걸까요?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은요, 현실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에도 내가 예배당에 올 때 뭐를 잃어버릴까를 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뭐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면 새벽잠을 못 자면 하루 힘들어지고 내가 얼그러지겠지. 여러분, 그거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으면 장사 안 하면 얼마나 손해볼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현실과 이 신앙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게 만드시고 겁에 질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막 3m짜리가 막 다니고 운동화 320짜리 신고 다니고 발만 보니까 막 쿵쿵쿵 다니는데 뭐 얼마나 겁났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겁에 질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겁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과 또 이 초조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약속이 주는 유익입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요, 제대로 못 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밤에 한번 산길을 가보면 바람이 부는데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바람 소리가 이게 딱 들려요, 귀에. 아무개야, 막 나를 부르네.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좁은 나무인데 누가 다 웅크려 있는 것처럼 깜짝 놀래고 막. 그렇죠.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제대로 못 봐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사막에서 다 죽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의 성실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얻는 나라가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분석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네, 죽어도 좋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담대해지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20m 위에서, 그렇죠?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중 그네 타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중 그네 타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떨어지는 훈련을 한대요. 밑에 그물 쳐놓고 떨어지는 훈련. 그래서 떨어져도 밑에 그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묘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묘기든지 간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죽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능력은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세상적인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게 보여주게 하는 능력이고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좋게 보는 능력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좋은 해석을 주세요. 고난을 당할 때 좋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면 오히려 더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보게 된 이 능력이잖아요. 이게 자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자족의 능력으로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가 막상 선교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맨날 천막이나 깃고 맨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자족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마지막, 이 빌립보서라는 게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때 그 능력은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능력이에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능력은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전문가가 돼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오히려 그 자족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할 장소가 바로 이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현식 인식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그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평생 달려갈 때 기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전문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력한 재력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